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65세. 그 에녹이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홍수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또 이 홍수 심판뿐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언하신 말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장로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요것만 가르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으로 다니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다음에 행위로는 뭐냐면 멸류관을 받아요. 행위로는. 그러니까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뭐 멸류관까지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목적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짓은 그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제 뉴스 봤는데 우리나라 언론들 하나같이 뭐냐면 해리스가 당선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해리스가 당선이 돼야 뭐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안 주고 우리나라가 덕을 볶고 같이 언론이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실제 언론은요, 여론조사에 보면 56%가 트럼프가 당선될 거예요. 56%가. 나머지 한 46%는 해리스가 당선되겠다. 그럼 거의 1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상하게 얘기해요. 오히려 해리스가 3% 이상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돼야,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해가 나고, 미군 부대 주둔하는 뭐 1년에 뭐 4억 달러, 뭐 4조 달러인가 뭐 4조 달러, 뭐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에 2배를 더 청구할 거다, 막 이러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거의 10%는 더 유리해요. 그게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하나님이 뜻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고 있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예요.
근데 해리스는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동성연애 지지하죠. 그리고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미국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게 좋은 사람만 오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범죄자들, 멕시코나 중남미나 또 중국에서 넘어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남인 중에서 중국이 멕시코를 가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중국에서 이미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중국인들이 상상을 초월해. 제일 많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멕시코 사람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중국의 끄라플로로 타면서 미국에 가서 자리 잡으면 중국의 끄라플로로 타는, 정보원으로 타는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반대하고 철저하게 이민정책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제 안 하니까 지난번에 미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 중대 뉴욕인가 어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미리 거리를 통보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 다 떠나가라.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벌금 물고, 벌금 못 물으면 벌금을 물 수 없는 사람은 다 자기들이 처해놓은 장소로 다 이동시킬 거다. 감옥이 될 수도 있고 합수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싫은 사람까지 떠나라. 그게 다 떠나는 거예요. 거리를 다 청소하니까 건물이 다 살아나요.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변 상권이 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주변도 망가지고 상권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지금 LA가 극도로 심해지고 또 캘리포니아가 극도로 심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때 빌림받는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이냐,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은 빌림받기를 포기해야 돼요.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에는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사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와서 뭘 해도, 이 사람들은 죄가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하고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단이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의 단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물론 잡음죄도 있고 태어나서부터 오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오는 죄는 반드시 해결가 이루어지죠. 이 사람들은 그래. 세례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세례 받으면 그때 세례를 통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제 미국 영화를 봤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젊은 부부야. 마약을 하고 살아요. 이제 양쪽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니까 그걸 못 이기고 마약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끼리 살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교회가 소풍을 갔는데 거기 여자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거기에서 지켜보고 함께 참여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사지를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그래.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남자가 나는 아직 지금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너 먼저 가다가
나중에 나도 마음이 느끼면 그때 같이 갈게. 지금은 같이 가자는 걸 하지 마. 그때 이 남자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 여자가 마약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울증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흑인 백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밖에 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 나이인데 젊은 여자가 오는 거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교회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 너무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 교회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이 여자가 나는 교회에 와서 세례받은 적이 없다. 내가 세례받고 정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 어디 강의 있는데 글로 와라. 그러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 이 여자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어디 오라고 그러는데 그 강으로 오라는데 같이 나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네. 데려다 줄게. 가서 목사님이 벌써 가운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안고 가서 목사님 앞에다 두고 옆에서 세례받는 것을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너도 받아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나 아직 마약을 못 끊었다고. 네 여자친구도 아직 마약 못 끊었어. 그 걱정하지 마. 그냥 받아. 그러니까 아니래. 왜 그러냐? 내가 해결할 일이 있대요. 해결할 일 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그냥 보내줄 테니까 다음에 그럼 꼭 오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 여자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다시 허락을 받으러 자기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생일인가 잔치가 그래요. 근데 새 아버지야. 새 아버지가 반갑다고 한마디 해주더라고. 근데 이제 그 엄마는 아는 거야. 남자친구가 마약하고 지금 마약하고 있는. 그래서 엄마가 그러는 거야. 너 아직도 마약하고 있냐? 나 세례 받았어. 이번 주에 세례 받았어. 이제 마약 지금은 이제 안 하기로 하면서 끊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마약 끊고 새 출발해. 그런 남자하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사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이제 돌아왔어요. 이 여자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마약을 팔던 사람이 이 여자가 마약을 안 하니까 앞으로 안 하게 되면 마약을 끊게 되면 자기가 그 위에서 내려지는 마약을 한 달에 얼마만큼 팔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늘려도 부족한데 얘가 마약을 끊어본 또 나는 어디 가서 고객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마약을 펜타닐에 더 독하게 해가지고 끊지 못하게 더 독하게 줘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이니까 내가 너 마약 끊는다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주는 선물로 줄게. 그리고 이제 마약 끊든 말든 알았어요. 난 더 이상 너한테 안 와. 내가 마지막 선물이야. 그러고 주는 거야. 마지막 선물이니까 주니까 이걸 하고 끊어라고 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 마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 마약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남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여자애가 한눈에도 알아본 거예요. 이거 마약을 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얼굴이 황달이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마약이 아니라 이거 죽이려고 마약의 강도를 높여서 했구나 하는 걸 한숨에 알아버렸어요. 이 남자가 총을 가져가서 마약 속탄산들을 버리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고 한 놈 잡아갖고 막 무릎 양쪽 물에다 쏠고 너한테 마약 팔고 너한테 마약을 종용한 놈 누구냐. 또 찾아고 또 찾아고 민딴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도 총에 맞고 나중에 그 마지막에 우두머리를 찾아갔는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자기 여자친구 새아버지야. 너무 놀란 거야 남자가.
아니, 당신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럼 당신도 마약을 하면서 거짓말을 가족들 앞에서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난 마약 안 해. 난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 뿐이지 난 마약하는 거 아니야. 난 한 번도 마약을 해본 적이 없대. 왜 그거 하냐? 돈 때문에 내가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잔인하게 돈을 버는 거였어. 그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이 남자하고 결투가 벌어져. 나중에 그 남자를 죽이고 경찰에 딱 들어왔는데 경찰도 놀래버린 거지. 뭐야. 제일 먼저 자기 여자친구의 딸인 그 남자가 마약 중독자라고 제일 먼저 거절하면 안 된다고 막 미친 여자가 부딪힌 남자가 이 새아버지였는데 다 거짓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쇼크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나중에 그 남자를 죽이고 오토바이 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지금 내가 총에 맞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세례를 받고 싶은데 받게 해줄 수 있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냐? 내가 지난번에 네 여자 세례 준 거 있지? 글로 와. 오토바이 탁 하니까 그 목사님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으로 세례를 탁 물에다 들어놓고 딱 일어나는데 사람이 웃으면서 죽었어.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이 사람은 세례를 늦게 받았지만 자기가 지을 죄, 양심의 가책에서 지을 죄를 생각하면서 그 세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건데 내가 세례를 받고 죄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내가 내 여자의 원수를 다 갖고 이 세상에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하는 날을 뿌리 뽑아버리고 내가 도망오겠다. 그거였어. 이 나중에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게 생겨서 이제 세례를 탁 쥐라는데 얼굴이 하얘진데 그 모습이, 야, 이게 갑자기 이런 드라마가, 미국에도 이런 드라마가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걸 한참 동안 봤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느낀 거예요. 나는 이 사람만 세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이 사람만 못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마음으로 세례받지 않았는데 내가 세례받을 때 생각하니까 비교가 되더라고. 비록 저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이고 물론 복수를 하고 복수심도 있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뿌리 뽑고 자기가 떠나겠다고 하는 사고, 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데는 뿌리 뽑아서 다시는 나같이 불행한 사람 없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세례만큼 깨끗한 마음으로 받겠다. 그 마음, 그 세례를 받으러가는 그 과정서부터가 아주 뭉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구원으로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지 봐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거 감동만도 못해. 그 깽만도 못한 거야. 그 깽은 세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세례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지을 죄까지 다 씻을 받고 싶어서 지을 죄까지 다 그러기 전에 세례만 안 받겠다는 거지. 그리고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순간에 모든 죄를 다 씻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봐야,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얻자마자
그게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안에 무슨 짓을 저지르면 미국 시민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고 미국 시민권을 보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도 자기 딸은 미국 사람이고 백인 여자고 백인 아이를 낳은 게 백인 아이가 자기한테 할아버지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고 자기 미국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도 미국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데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구원은 미국 시민권만도 못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구원이 정말 미국 시민권만도 못하다니까. 미국 시민권 얻은 사람은 얼마나 한국에 와서도 자기가 미국 시민권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 알고도 모르고도 재벌도 그런 많아. 왜? 임신했다면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게 만들어. 왜? 얘가 미국 시민권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야. 그런데 많아요. 부모는 한국 사람인데 애는 미국 시민권자야.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되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겨. 목사들 중에서도 많아요. 자기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데 많아요. 미국 시민권자인 것을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야.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별로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목사도 그걸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자랑거리 여기지 않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면 사람들 그래. 그렇게 자랑하거든요. 아마 내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고 어디 와서 이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나가서요. 왜? 그거 자랑하면 창피당할까봐 부끄럽게 해요. 예수 믿는 요즘은 어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자격증이 되어버렸어요. 특히나 장로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장로라고 얘기하면 더 부끄러워요.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라고 하면 더 고급 사기꾼이구만. 더 고급 사기꾼이구만. 목사 하나님의 종이래요. 아이고 옛날이나 목사지 해먹을 게 없어서 목사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부끄러운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색 안 해. 찬양이는 내색 안 해도 내색하게 되지. 이름이 찬양이거든. 지금 이름이 찬양이니까 어디 가서든 이름으로 내색을 하는데 행위를 거부하잖아. 나는 이름만 찬양이야 그러고 행동은 다 표시 보이잖아. 난 이름만 찬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미국 시민권을 얻어도 온갖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얼마나 기뻐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늘 시민권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자랑으로 평생 자랑으로 여기면서 막 신나서 어떤 고생도 신나고 어떤 고난도 신나고. 여러분 미국에 가서요, 초기 한 40년 전에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정말 고생해서 지금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민권만 됐지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자식들 뒷바라지하려고 온갖 잡일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연금 같은 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 돼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캠핑카 그거 있잖아요. 뒤에 달고 다니는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 차가 그것도 또 여기서 쫓겨나면 저쪽에 살고.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200만 원 갖고도 못 산대요. 살 수가 없대요. 물가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내고 뭐 요금 내면 뭐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밥을 주는 데가 있대. 미국에 하루에 한 번. 그래 그걸 먹기 위해서 1시간 가서 거기 가서 줄을 선대요. 한 2시간. 그럼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3시간을 소비하는 거야. 왜? 그래도 그거 공짜니까. 그거 먹고 또 남으면 빵 쪼가리가 햄버거 쪼가리 같은 거 하나 더 준대요. 그거 받아오면 저녁은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고 미국 시민권 얻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미국 시민권 얻었으면 뭐하냐고. 자식 가리키는 거밖에 남는 거 없대요.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후회스럽대요. 미국 시민권이 뭐라고. 그때 왜 그것만 생각하고 원 그런 거 다 미국 시민권만 얻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애들도 미국 시민을 꼭 미국 대학 졸업해서 자기네들 겨우 결혼해서 먹고 살기에 빠듯하대. 부모를 도울 수도 없고 그거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근데 1년에 한두 번 추석 명절 때 온대요. 한이들 모이면 그때에서 모이고 그때는 얼굴 보는 거예요. 그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20년 30년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얻어갖고 나니까 황당하죠. 미국 시민권 얻었으면 시민권 갖고 미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민권만 달랑 얻었지. 여권만 얻었으면 뭐해? 미국 시민권만 얻으면 뭐해? 어디든지 가서 나 미국 시민이라는 게 딱 보이면서 들어갈 때는 공항에서 다 이러고 자랑할 때 어디 갈 수도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논리들이 그러는 거야. 그때는 오직 미국만 가면 살 거라고 생각했대. 그때는 미국만 가야 살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가야 산다. 최고 잘 사는 나라니까. 그 한국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 근데 자기 지금 동창들 보면 한국에 있는 동창들 보면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있더래. 편안하게. 그때는 그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때 미국에 가니까 미국 시민권 없고 얼마나 부러워하는 건데 부러워하긴 뭘 부러워해. 부러워할 처지도 아닌 거야. 이제 미국의 물가가 장난 아니게 비싸잖아요. 동두천에 보면 지금도 미팔군이 있어요. 미군들이 동두천에 아직도 많아. 근데 그 주변이 옛날에는 햄버거집으로 많았어요. 주변에. 근데 거기에 햄버거집 하나도 없고 다 한식 백반집으로 쫙 가버려요. 어떤 사람이 놀랬대. 아니 왜 미국 무대 앞인데 햄버거집 뭐 이런 돈가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설렁탕 돼지국밥집 왜 이런 게 있냐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 유행도 모르겠네. 그게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뉴욕에서 배우들이 한식당 가서 돼지국밥을 시켜놓고 그거 먹고 사진 올리고 이런데요.
그 돼지국밥이 우리나라 거 3만원에서 5만원 간대요. 돼지국밥 하나 시키고 팁주고 나면 거의 4만원 5만원 간대요. 최하짜리가 3만원이고. 이 사람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뉴욕에서 돼지국밥을 먹고 그 사진에 올려서 이러고 찍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들이 그걸 보면서 나와가지고 처음엔 또 햄버거 집밖에 없는데 멀리까지 휴가 나가고 며칠 앞도 멀리까지 가서 돼지국밥 먹고 막 이러니까 그게 소문이 듣고 하나 둘씩 미군대 앞에서 설렁탕집, 곰탕집, 돼지국밥집이 하나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 야 나는 뉴욕까지 안 가. 한국에서 이 한국 본토에서 난 머리국밥 먹고 살이 올려. 이러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야 너네 뭐 비싸게 4만원 5만원 주고 먹지만 나 여기서 12,000원 주고옵니다. 만원 12,000원 주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상상하고 들어온대요. 돼지 머리국밥집에도 들어오는데 선언각집에 들어가 보면 다 미군들이야. 웃기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 세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웃기는 세상인 거예요. 옛날에 돼지국밥집 옛날에 내가 못 살 때 먹었던 것이 이제 미국에서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배우들은 그거 가난한 사람도 못 먹어요. 그거 미국에서 웬만한 직장인은 4만원 5만원 내고 그거 한 끼를 먹겠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푸드트럭이 있는 데 가서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거기서 푸드트럭한테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 것만큼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제도 뭐 그제도 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막 뭐 동성애 반대, 난 솔직히 그래요. 저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동성연애 반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교조를 없애버리고 학교 교육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기가 사람이 10만 명이 100만 명이 무슨 소용이냐고.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예찬하면 가르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떠들어봐 소용없어.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걸 거기 나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육부가 그냥 차라리 집회를 하려면 교육부 앞에 가서 집회를 해야 돼요. 이거 동성연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대한민국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무슨 동성연애를 장려를 하냐. 모르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매일같이 문교구나 아니면 국회 교육위원회 가서 계속 돌아가면서 막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할 거 아니야.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워서 알았다고 올려볼게요. 해볼게요. 그 사람들을 괴롭혀야 되잖아요. 부산 시민을 괴롭히면 뭔 소용이 있어요. 부산의 시민 교통만 짜증나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게 교육부를 고통스럽게 하고 교육부를 힘들게 만들고 교육부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괴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죠. 거기를 안 건드리는데 엉뚱한 데는 건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물론 그걸 보여주기 식이겠지만 물론 저렇게 해도 조금은 영향이나 바람은 무슨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로 핵심적인 걸 하려면 진짜 교육부 나가서 해야 되죠. 돌아가면서 교육부 가서 괴롭히고 국회에 가서 괴롭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이러고 매달려야 되는데 뭐 마음껏 안 돼. 우리도 수많은 거예요. 한다 마음껏 안 돼. 뭐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동성연애 지지자들에게 충격을 입히고 그들이 더 이상 화게 못 치게 하려면 중요한 데를 공격을 해야 되죠. 중요한 데를 공격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어디 가서.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책이 있어야 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 생명책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행위책,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부끄럽게 살다가 왔는지, 네가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으면서 네가 그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는지 이걸 보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커녕 교회에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이만각 보면요, 남한에 와서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서울의 환경을 보고 놀란 게 아니래요. 진짜 놀란 거는 야, 이거 국정원이 우리를 속이려고 서울만 보여주는 거지. 우리끼리 그냥 진짜 시골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어떤 여자애 둘이서 아주 시골에 갔대요. 그 아주 시골에 가보니까 여기 북한과 별반 없네. 시골집 다 그렇지 뭐 별반 없네. 근데 한 가지 좋긴 있다. 시골이 다 구석에 시멘트가 다 도로 포장이 되어 있네. 그래 뭐 북한보다 또 낫긴 하네. 그리고 이제 갔다가 조금만 더 들어가볼까? 조금 더 들어가는데 거기 또 집이 있더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 돌릴 데가 없어서 그 마당을 들어가서 차 좀 돌리려고 들어가서 이제 죄송해요 길이 막혔어요. 마당으로 해서 차 좀 돌려서 나갈게 하니까 그래라고. 그랬더니 저기 혹시 물 좀 마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들어와. 근데 말이 이상하네. 어디야? 그래서 삐죽삐죽 하다가 북한에서 넘어온 탈군이라고 하니까 너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더래. 그 잠깐 있다가 하면서 별걸 먹고 걸 다 꺼내주더래. 배고프지 않냐고 그래서 먹을 걸 다 꺼내주더래. 그래서 잠깐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을에 걸터 데가 방문을 들어오는데 이렇게 방에 보니까 방 안에 냉장고도 있고 더 놀란 거 밥통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다 있더래. 그때 충격을 먹었대. 아니 그 시골 할머니 혼자 사는데 없는 게 없어. 밥통까지 다 있는 거 보고 놀랬대. 그때 진짜 놀랬대. 와, 이 시골에서 이 강촌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도 냉장고는 문제가 아니라 밥통까지 다 갖고 있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야. 아, 거기서 진짜로 다 사는구나. 그랬다는 거에 진짜로 산답니다. 왜? 그게 국정원에서도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고 생각한 거야.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에이 그렇겠지. 뭐 서울 경기도 이렇게 서울 근교 아니 북한도 평양 주변까지 다 근사한데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골에 가보니까 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남한에 넘어와서 확신이 없었는데 진짜 확신을 갖고 시골에 가서 노인네들 혼자 사는 거 보고 그 혼자 사는 그 환경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남한 사회가
정말 잘 사는 사회구나. 잘 사는 사회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요만큼도 의심하는 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만감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이제 자기가 자신감이 생겼대. 아, 넘어오길 정말 잘했다. 넘어오길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나? 이 좋은 곳에 와서 내가 못 살고 하는 거는 내 탓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좋은 환경에서도 못 사는 건 내 탓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이제 믿음의 확신이 가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제 불신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방법이 내가 이런 데서도 못 살면 바보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못 살면 바보지. 그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물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야.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마귀와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야. 기도해서 네가 은혜 속에, 내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오면 마귀도 어쩌지 못해 너를. 마귀도 어쩌지 못해 너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나팔을 불어도 이 사람 구원 안 돼. 그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잖아요. 내가 뱃속에 아기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두고 있어. 그럼 뱃속의 아이와 이 엄마는 산모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건 내가 다시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엄마 뱃속으로 두 번 태어나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죠. 그들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두 번 태어난다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속에 있으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요 내 나쁜 것은 다 버려져야 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내 나쁜 내 자아를 다 버려야 가능해져요. 그게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초월. 그게 마지막 제일 신앙의 성도들이 뭐냐면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물질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물질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막 돈을 함부로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이 돼요. 비천에 처했을 때나 불구에 처했을 때나 일체 비기를 배웠다고 해서 사람을 이게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게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마지막 때 사람들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도 물질에 넘어지는 사람 수북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지금 쓰면 네가 물질에 넘어질 것이고 명예에 넘어질 것이고 음란에 넘어질 것이라. 그러면 너를 쓸어버린 받는 종이 되게 내가 버릴 수 없지 않아요. 그럼 너를 안 버리려니까 네가 이런 세 가지를 다 초월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근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하나님 나한테 그랬어요. 네가 음란을 초월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초월했다. 소리 들으면 좋아하는데
물질을 초월했다 소리는 안 하셨어요. 음란을 이겼다, 음란을 초월했다 이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서운했어요. 하산성까지 했는데 물질을 초월했다서 왜 안 하시는 거야? 속으로,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명예를 초월하지 못한다. 너 지금 쓰임 받으면 너 명예에 넘어진다. 명예에 넘어진대요. 명예에 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에 넘어진다. 지금 쓰임 받은 사람들, 목사님들 막 지옥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쩔지 모르지만 명예에 넘어진 사람 많아요. 물질에 넘어진 사람, 지금 현존하는 목사님 중에서 물질에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왜?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했는데.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물질에 넘어진 거예요. 명예에 넘어진 거예요. 이미 물질의 명예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명예에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왔다고요. 음란에, 이건 여의도 수목교 목사님 2대째가 음란에 넘어지고 있어요. 2대째가 음란에 무너졌어요. 다. 그 자식들도 음란에, 조 가족 자식들까지 음란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며느리가 있는데 세컨드 얻어가지고 그것도 유부녀인데 그 불륜저 들어서 애를 낳고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 자식이라고 했다가 내 손주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아이고 완전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개망신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그렇게 크게 먹게 하셨는데 지역관리가 있게 했어.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장담을 해요, 구원을 그렇게 구원이 언제든지 취소되고 구원이 언제든지 말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항상 두려워서 떨며 지키려고 노력했을 텐데 구원을 이 사람들은 구원을 허다못해 길에 준 돈 100만 원도 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피를 뒤집히려 여긴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내가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미치지 않고 이럴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캐나다 교포가 북한에 간첩죄를 해갖고 북한에서 오게 갇혔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야. 근데 국적은 캐나다야. 케네스베 선교사. 이 캐나다 외교부에서 대사관과 직원들이 북한까지 들어가고 북한 평양에서 기다렸다가 그 케네스베를 구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캐나다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유가 뭘까? 그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이 무서운데요.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다시 여기서 나도 여기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긴장이 돼가지고요. 케네스베와 마주치고 악수하고 이러고 거기서 비행기 탈 때까지 긴장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긴장이 되냐면 물 한 모금 안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그래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제 영공으로 뜨면서 이제 북한의 이 영공을 지났습니다 하니까 그때서 박수가 막 터졌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 이 사람 생각이 했는데 우리 캐나다 국민을
돕기 하는 거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무서워하면서도 한쪽으로 했대요. 솔직히 이 사람은 반은 한국 사람인데 왜 반은 한국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유가 뭘까요? 북한에서 왜 그 사람을 못 잡아버렸어요? 캐나다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이 캐나다 시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북한에 죄도 없이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 목사가 6명 있어요. 근데 그 6명들이 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 안 내주고 못 보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북한의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압박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이 데리고 있어봐야 골치만 아프니까 빨리 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 미국 시민권 하나에도 미국은 그 시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행동들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해놓는데 그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를까지 생명책이 다 기록되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지도자를 세웠더니 자기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자기들이 더 스스로 더러운 짓을 마귀를 못 이겨서가 아니라 스스로 더러운 짓을 하고 있고 아들 3대째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겠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시켰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더러운 짓을 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이 취소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 사람은 영원히 굶어서도 고통받아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도 영원히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몰라요. 구원이 인간이 당해야 되지 말을 이 세상 어떤 거를 주소해도 구원이 취소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구원이 취소될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은 목숨과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팔다리를 잘라서 지옥 내가 구원이 취소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뭐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일인가는 얘기 안 해줘. 그냥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못 받아 이 지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 자가 얼마나 영원히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 소망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거 잠깐이고 잠깐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구원이 취소돼서 이 땅에서만 고통받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가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 구원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구원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약화시켜요? 세상 사람들이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군사력을 군인들의 사기를 얼마나 약화시키게 만들어놨어요. 교육도 학교 교육도 안 갖추게 만들어놓고 군인들 사기도 완전히 군인들을 갖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질서도 없게 만들어놓고 군인들 이제 별들이 별이 아니야 그냥 하찮게 여겨졌을 거예요. 너무나 하찮게 만들어놨어요. 군인들의 사기를 있는 대로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100%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군인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게 무슨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봐요. 전쟁을 한다니까
하마스가 쳐들어와서 1000명을 죽였다 소리 듣고 미국에 유학 갔던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왜? 자기가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 죽임을 당해.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나 들어가서 싸워야 돼. 내가 공부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들어오겠다고 공항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안 하려고 도망가고 러시아에서 전쟁 안 하려고 도망가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됐어요. 지금도 들어오게 전쟁하겠다고. 왜 그럴까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그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못하는 그걸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그들은 퍼지는 게 아니라 메뚜기처럼 하나로 모여요. 메뚜기가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전쟁 났다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1500년, 2000년 전이더니 지금도 똑같아.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시민권자라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교육은 이스라엘 국민인 것을 자부심을 갖게 키워먹더라. 이렇게 자꾸 다. 그러니까 지금 키워나가는 아이들도 커도 똑같은 생각을 해갖고 어디 가서 전쟁은 또 돌아올 인간들이야. 다.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무너져가지고 있어. 교육이 무슨 나라를 세워 다덤하게 생기는데 지금 민원이 많다고 공무원 시험 봐서 그 어려운 20대 30대에 들어갔던 애들이 1, 2년 버티다가 다 도망가지고 민원실에 서랍 날라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서 민원실에 배치되잖아요. 좀 경력 있는 사람 배치됐다가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고 나오라. 지금 심각해. 이게 공직사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공무원을 서류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너무 쉬워. 왜? 세상 뭐 할 일 없어. 공무원을 왜 못해먹겠네. 견디는 걸 못해요. 왜 그렇게 했냐?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이,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가면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의대만 초등학교부터 있대.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의대만 사람이 그 의대만 국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사회가 가면 갈수록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배경스럽고 자랑스럽고 막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이 힘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 야, 저 구원 형편없네. 저 구원받아서 왜 구원받았다고 저들 봐봐. 형편없어.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나 저런 거는 나도 구원 안 받을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인간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걸 자꾸 멀어져.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자꾸 멀어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만들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막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는 미치겠네. 에이 미치겠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곧 오실 줄 알고 또 다 예수님도 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막 극단적인 신앙도 있었겠지만 구원받은 신앙이라고는 엄청 자부심 내신 정말 엄청 자부심.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왜 막 다르게 보고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목사님들을 달리 봤어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위기 때마다 목사님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조언도 듣기도 하고 항상 불렀어요. 항상. 근데 지금 부르긴 뭘 불러요? 안 불러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불러.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치 보여서 안 불러.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목사들 불러도 누구한테 눈치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불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스님들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불러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뭐 불교의 스님들 불렀다고 해서 국가에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세상 지식을 통해서 그 내다보는 안목이 자기들의 안목을 가지고 조언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도움될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왜? 지식적으로 어떤 수행적으로 인간의 극한 자리에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들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구할 필요도 있고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고 그렇다면서 꼭 성년들 청와대에서 불러들여서 예배드렸다고 기독교인들은 또 뭐 장로가 왜 그러냐 별소리 다 하는데 그거는 장로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서 기독교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대통령이고 또 원불교의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이고요. 또 신천지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이고요. 모든 종교 다 통합해서 대통령이잖아요. 누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지죠. 그렇지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특혜를 줄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왜? 공직의 자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어떤 기독교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기독교인을 3분의 1로 줄여라, 뭐 5분의 1로 줄여라, 자기네끼리 머리를 싸움하고 결국은 그런 연구하고 그 머리 잡고 한 사람은 걸 자살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남는 거. 대통령 자리에 가서 그게 할 일이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 안 그럴 것 같아요. 거의 기독교를 죽여서 자기네 손에 다 집어달았다 다 했어요. 문 닫으라고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근데 거의 기독교를 다 손 안에 거의 다 넣다가 뺏긴 거예요. 여기 들을만 했는데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거예요. 거의 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권이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오고 가래고 가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고 오랜다고 보고 가래말이 끓이기면 이거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든지 기독교를 무시하고 예수 구원받은 사람 무시하는 대통령은 남아나질 않아요. 그 말로가 남아나지 않는다니까요. 반대로 봐요.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사회생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처럼 그분처럼 욕 많이 먹은 대통령 없어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이
목사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이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하면 내가 1호 교인 될 거야.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내가 첫 번째 교인, 우리 마누라 두 번째.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목사한테 안수받고 그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교회 개척하는데 정말로 1호 교인이 됐어요. 등록교인으로 1호로.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가기를 바라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 천국 가셨어요. 왜요? 사람 끝이 좋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도 기뻐했어요. 이 사람이 이럴 사람 아닌 것 같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나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하고 죽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정보다 끝이 중요해야 돼. 끝이. 끝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가셨느냐. 엄청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저분이 축복을 받으려고 저렇게 욕을 많이 먹으셨구나.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려고 저렇게 고통과 연단을 주셨구나. 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욕먹을 자리예요. 그 자리는. 누가 대통령이 된들 국민이 이 어려움 그걸 잘 통솔해 나갈 수 있겠냐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힘들었던 자리고요. 어쨌든 그분이 중요한 건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났다는 거. 이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이순자 여사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상당히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 아들 목사였다고 잠을 서주고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미련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온 세상에 자기를 다 욕하니까 삭개와 같이 마음 둘 곳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목사로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 그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나처럼 내 아들이라고 욕먹을까봐 걱정이 되고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니 밤에 잠을 못 잤대잖아요. 내가 이순자 여사가 그 자손에게 그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위로도 받았을 거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총알바지 하면서 그 고통을 다 견뎌낸 사람이지 않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고통에 자살하고 죽었을 거예요. 노무현이 봐봐요. 자기 만나 이유도 그거 못 견뎌서 자살했는데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경기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10분이나 지나네. 마칩시다.